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1월 4일 여기 텍사스 시간으로 토요일 오후 5시 10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한국 본토 시간으로는 벌써 주일이죠. 주일이고 저희가 이제 그 2주 동안 한국 방송을 안 하려고 제가 마음먹었습니다. 왜냐면 하도들 많이 교회 욕하지 마라, 목사 욕하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달라스에서 한국 사람 만나는 그 3분 있었는데 이제 다 안 만납니다. 이제는 다 제가 끊었고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 시켜서 교회 욕이나 목사 욕을 하는 것이라면 저보고 교회 욕하지 마라, 목사 욕하지 마라라고 대놓고 말씀하신 분들, 하느님한테 대놓고 당신 종 입 좀 쳐막아라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바엔 제가 그분들을 안 보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이 시키는 말을 했으면, 그분들이 말을 함부로 했으면 그 벌 받는 거를 제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은 아예 미국 땅에서는 안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마음 먹고 제가 마음이 편안해서 이제는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 시키는 거 다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하는 게 뭐냐게 되면은 그 기사와 이적에 대해서 제가 몇 번을 하려고 합니다. 기사와 이적이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이제 내가 생활이 풍족하고 뭔가 다 평안할 때는 그런 게 없었겠지만 이제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에서 핵 발전소 한번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온 세계의 밀가루의 3분의 1이나 4분의 1이 없어지는 거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비료가 한꺼번에 없어집니다. 그럼 세계에서 필요한 비료의 3분의 1이 없어지게 되면 또 남미 같은 데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거를 보면서 이거는 진짜 그 세계의 경제 공황은 지금 이미 예견되어 있는 겁니다. 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귀가 따갑게 들으셨을 겁니다. 경제 공황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코비드19보다 심한 병이 2개가 더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스크를 쟁여 놓으시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크라이나에 우한에 있는 그 생화학무기 실험소 같은 것이 2개가 있었고 수단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수단에 전쟁 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그 말이 잠깐 나왔다가 이제 없어졌는데 거기서 뭐가 기획이 됐고 어떤 병균이 나오고는 이거는 하늘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말세를 당했습니다. 그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아니라 이미 전쟁은 와 있고 벌써 하마스,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남중국해 지금부터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와 있고, 그 다음에 소문은 이미 다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기근은 이미 다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화산 폭발서부터 시작해서 지진서부터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거는 지금 다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적과 이사가 이제는 필요합니다. 기적과 이사가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앞으로 오는 경제공황, 이거는 세계적으로 오는 경제공황입니다.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거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경제공황,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도에 있었던 그 IMF라고 그럽니까? 그 IMF보다 10배 심한 것이 오는데 여러분 살아남을 것 같습니까? 기적과 이사 빼놓고는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교회도 의지가 안 됩니다. 목사도 의지하면 큰일 납니다. 기도원장도 안 됩니다. 기도원도 안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코비드19 왔을 때에 코비드19 온다고 말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코비드19 온다고 경고한 사람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목사하고 기도원장을 하고 뭐를 한다고 하는 말입니까?
고비도 오는 그 해에 신년 예배 때 목사들한테 가서 기도원장한테 가서 안수받고 복 받아라 그랬을 때 그 복이 왔습니까? 코비드19가 왔습니다. 그 사람들 말한 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근데 뭐를 어떻게 믿는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교회를 의지한다, 목사를 의지한다, 기도원장을 의지한다, 어떤 미션 단체를 의지한다. 그럼 여러분 그 정신과 가서 좀 검사를 받아봐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 외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도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인간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목사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도원장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전도사는 장로 권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밖에는 우리가 잡고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허락하셨더니 교회에서 무슨 짓거리들 했습니까? 대를 이어 충성하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작태들을 보면서 자 이제 하나님이 그 신약시대 같이 가정교회로 돌려보내시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서부터 요엘서, 그러니까 기적과 이사에 대해서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기적과 이사에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서부터 32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이나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에게는 이미 전쟁은 와 있고 전쟁의 소문은 와 있고 기근이 이미 문 앞에 있으며 화산과 이제 지진이 시작되고 있어오며 하느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제 시작되고 있었는데 우리 여기가 좋사오니 교회 가서 안착하지 말고 제발 주 여호와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의 마음을 자극을 시키셔서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는 것보다 하느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쫓아갈 수 있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을 만들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외에는 우리를 보호해 줄 자가 없사오며 말씀 외에는 기적과 이사를 기대할 데가 없나이다. 저희가 말씀을 붙잡고 가정교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그 엉터리 교회에서 이제는 더 탈출해 나와서 이 환난 때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로서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을 만들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저희가 이제 그 기적과 이사 공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가서 이거 한번 들어보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 유튜브 식구들끼리 우리만 알고 우리만 대처하면 됩니다. 이게 왜 제가 남한테 말하는 거를 좀 꺼리는 이유가 뭐냐게 되면 안 들어야 될 그 엉터리들 잡동사니가 들었다가 이거 이용해 가지고 돈 벌어먹고 어쩌고 하다가 또 배신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 사람들 이제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거 기적과 이사 가지고 공부하는 거 가지고 돈을 벌어먹다가 또 한번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벌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그냥 놔두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만 알고 지나가면 진짜 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제가 이제 그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읽어드렸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엑스지저스가 있고 아이소지저스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를 안 나와서 제가 한국말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는데, 엑스지저스는 뭐냐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무슨 뜻이냐를 보는 거고, 아이소지저스는 아이솔레이션 한다 그러죠. 한 절만 꺼내와 가지고 내 자기 복음을 이렇게 뒷받침하게 하는 엉터리를 가지고 아이소지저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 29절,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거 한 절만 빼가지고 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아이소지저스입니다. 28절서부터 32번째 절까지는 한 단원으로 직접 같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신학이고, 이것이 저는 많은 보수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이제 있습니다. 자, 오늘 29절에 보시는 것 같이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 언제 부어주는 겁니까? 언제 부어주는 겁니까? 30번째 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것이다. 이적을 언제 베푼다고요? 이적이 베풀 때는 언제입니까? 피와 불과 연기 기둥 하면은 그 이적을, 기사와 이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에게 우리를 베푸는 이유가 뭡니까? 이런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죠. 오는 것을 준비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보호하심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 protection of God, provision of God, 이 말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 내일 필요한 것을 오늘 준비하시는 나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하고 주기도문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가 그 갈릴리 아람으로 풀어드린 거 있죠. 이 주기도문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갈릴리 아람으로 푸니까 뭐였습니까? 내일 필요한 것을 오늘 주시는 나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제가 주기도문을 풀면서 하나 한 5년 전까지 미시했던 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가서 주기도문을 말씀하셨는데, 그 갈릴리의 아람어를 어떻게 들었냐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거를 아주 미스하고 있다가 깜빡했다가 5년 전에 발견하고 나서 이거였구나라고 해서 갈릴리 아람어로 풀어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내일 필요한 거 오늘 준비하시는 나의 주 여호와 아버지. 그게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내일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가 바로 갈릴리에서 말하는 아람어였습니다. 자, 그거와 같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이런 게 이럴 때에 우리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신으로 부어줘서 그들에게 provision of God, protection of God,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한다면은, 이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그러면 뭐하고 비슷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핵폭탄하고 아주 비슷한 모양입니다. 핵폭탄이 어떻게 터지고 터진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고 하는 걸 보면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에요. 이건 뭐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말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니, 이거는 핵폭탄 터지는 것밖에는 무슨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기적과 이사가 언제 필요합니까? 요즘 필요합니다. 뭐가 온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세계 경제공황 안에서, 또 큰일이 났을 때에 기근 안에서, 또 큰 병이 돌고 역병이 돌고 할 때에 그 안에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으려면 교회 기도원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이제는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뭐 가정교회 가지고 가난한 성도라고 비웃는 걸 많이 봤는데, 가난을 거꾸로 하게 되면 교회 안 나가, 그래서 안 나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여러분 그 비웃었던 사람들은 아마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많이 금방 올 겁니다. 이제 우리는 가정교회로 돌아가는 길 밖에는 없을 겁니다. 코로나19보다 더 심한 역병이 왔을 때는 교회는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밖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기적과 이사 외에는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32번째 절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케이시다. 이게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여 피와 불과 연기 기둥에다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어떤 말하는 겁니까? 지금 이건 기적과 이사를 말하는 겁니다. 29절에서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그 기적과 이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는 기적과 이사를 말하는 겁니다. 28절에 뭐가 나옵니까?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뭐가 오는 걸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니까 28절에서부터 한번 쭉, 자, 하나님께서 뭐가 올지 이런 거 있다. 자, 저 같은 노숙자 하는 목사 입을 통해서 가정교회로 돌아가라. 이제는 이런 것이 오고 있다. 자, 많이 들으셨습니다. 하고 이제는 이런 것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여러분이 알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즉 내일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오늘 주옵시고, 지금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겁니다. 뭐를 준비시킵니까?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28절서부터 32번째 절까지 키워드가 뭡니까? 주요 단어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면은 구원이라 그럴 때에, 자, 우리 구약 개념에서 구원을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이제 그 히브리어에 몇 개가 나옵니다. 야샤라고 하는 건데, 야샤, 그러니까 문을 열었다, 길이 넓어졌다 할 때 야샤 그럽니다. 이렇게 닫혀 있다가 탁 풀려서 내가 자유스럽게 됐다라고 할 때 야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말은 무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즉 이렇게 좁은 동굴 속에 붙잡혀 있다가 해방돼 나왔다 무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 구원이라고 할 때 예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리버티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제 이 예샤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우리 없다가 생기는 걸 예샤라고 합니다. 엘리야하고 사렙당 과부 아십니까? 사렙당 과부는 아들하고 한 번 빵을 구워 먹을 밀가루하고 5일만 남고 이제 굶어 죽을 차례였는데, 그 마지막 있는 거를 엘리야한테 바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끊이지 않고 계속 흐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걸 가지고 예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아멘. 네 번째로 구원이라고 할 때는 예샤와라고 하는 말이 이제 있습니다. 누가 도와줘서 해방됐다라고 할 때에 예샤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테슈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테슈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이나 어떤 그 영적으로 묻어져 있는 것을 구원하라고 할 때 테슈와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제 특히 한국 교회 같이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 분들, 대를 이어 충성하는 주무시는 분들, 잠에서 깨어가지고 나와가지고 가정교회 시작하시는 분들, 그분들 즉 가난하시는 분들 저는 굉장히 존경합니다.
만약에 누구든지 어떤 가나안 교회든지 저를 초청하면 제가 언제든지 갑니다. 저는. 예? 자, 하고 여섯 번째 구약에서 구원이라 그럴 때 마지막으로 쓰이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샤바라고 합니다. 샤바. 샤바가 이제 어떤 뜻이라고 하냐면은 물 속에 빠져가지고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살려주세요 하는 거 있죠. 그 말을 샤바라고 합니다. 빠져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거 있죠. 그거를 샤바라고 이제 히브리 말에서는 이제 그 문학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즉 히브리 말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나는 헤어날 수가 없는 구덩이에 꽉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야만 되는데 누군가 와서 문을 열어주고 동굴을 파가지고 동굴을 무너뜨려가지고 나를 끄집어내는 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게 구약의 단어인데 자, 한번 신약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소테리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위험한 데 있다가 안전한 곳으로 끌려 나오는 장면을 가지고 소테리아라고 합니다. 소테르라고 하는 그 두 번째 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와서 도와주는 사람을 소테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를 지켜주는 사람, 내가 구원받은 다음에 지켜주는 사람을 소테리온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을 갖다가 우리 영어로 어떻게 말합니까? 소테리올로지라고 말하는데 이게 헬라어에서 온 그 개념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예수님이 자주 쓰시던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조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조라고 하는 말이 헬라 문학에서 쓰일 때는 구원받았다. 근데 어떤 구원입니까? 병이 나음을 얻었다라고 할 때 소조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예수님이 많이 하셨습니다. 즉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구약하고 신약을 합쳐가지고 구원이라고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응? 내가 굶어 죽어야 되고 봐요. 피와 불과 연기, 기둥,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그 안에서도 나는 보호를 받고 나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할 거를 준비하시고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옵시고 내게 어떤 희망을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필요할 거 오늘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자, 한다면은 지금 구원이라고 할 때는 그럼 어떤 구원을 말합니까? 어떤 병이 왔다고 해도 금방 낫거나 아예 병이 못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가사니까 구원입니다. 소조. 근데 그 소조라고 하는 말이 내가 몸이 낫고 가정이 낫고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구약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샤바.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를 외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외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구원이라 그럴 때 히브리서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즉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준비하셨는데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목사 말을 믿으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장로 권사 말을 믿으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기도원장 말을 믿으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고 황 목사 말을 믿으면 여러분은 개판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구원을 등한시한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샤바웃, 소조라고 하는 거 이거 준비해놨는데 여러분이 무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무시해가지고 기도원장 말을 듣고 기도원장한테 가서 헌금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미쳤냐? 지랄하냐? 목사한테 가서 안수해 주세요. 고비도 오는 해 당신들 어떻게 했어? 신년 예배 나와서 애들 데리고 나와서 목사한테 안수 받았더니 어찌 됐냐?
코비드19 왔잖여. 어? 그러고도 여러분이 아직도 교회 나가서 목사한테, 야, 기도원장한테, 야, 황 목사가 우리 노숙자 밥 먹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안수하면, 이거는 진짜 막 미치고 환장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큰 구원이 어디서 왔습니까? 목사가 구원해 줬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왜 말씀을 무시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목사 말은 듣습니까? 기도원장 말 듣습니까? 황철의 목사 말 듣습니까? 여러분 저주받습니다.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들어야 됩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어디서부터 놓아 주심을 받는다고요?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샤바웃, 이름을 주에게, 주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목사 이름 아무리 불러보십시오. 기도원장 이름 아무리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코비드19가 없어졌습니까? 뭐가 없어져? 어? 뭐가 없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지금 생각을, 이제 앞으로 세계 공황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서 오는 그 질병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피합니까? 세계의 밀가루가 3분의 1, 4분의 1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그 타격을 안 받습니까? 파게트? 빵이 있겠습니까? 밀가루가 있어야 빵이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지금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응?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교회 의지하면 안 됩니다. 목사 의지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의지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말씀만 의지해야 되는데, 이 샤바, 소조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거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을 무시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 말씀에 있지 목사한테 있지 않습니다. 기도원장한테 있지 않습니다. 황철의 목사한테 있지 않습니다. 어떤 미션 단지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 말씀에만 있는 것입니다. 자, 한다면은 오늘 그러면은 그 구원은 하느님이 주는 그 기적과 이사는 그러면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32번째 절,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가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에 나오죠. 한번 로마서는 바울 선생이 로마에 있는 믿는 사람들한테 쓴 편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한테 쓴 게 아니에요. 바울 선생이 로마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왜냐하면 큰 환난의 날이 오고 있었거든요. 네로 황제의 핍박이 오고 있었거든요. 323년 콘스탄틴 대제 올 때까지 그때 얼마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까? 그거를 보고 있었거든요. 바울 선생은.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한테 자, 너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거냐? 동굴 안에서 살아야 되고 뭐 이거 난리가 나야 되는데 어떻게 살 거냐? 그래서 하는 말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우리에게는 환난의 날이 크고 여호와의 크고 무서운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실 겁니까? 우리가 사는 방법은 이제 가나안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우리에게는 방법이 없는데, 근데 그때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묘한 절입니다. 그때 내가 내 신으로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이 말을 다르게 보면 어떤 말입니까? 큰 환난이 왔을 때에 기적과 이사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한 번 더, 내 신으로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준다라고 하는 말이 방언 라라라 이 얘기가 아니라 28절에서부터 32번째 절까지 한꺼번에 보시게 되면
그 여호와의 무서운 날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기적과 이사로 부어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부어줍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면은 자 이제 결론입니다. 남종과 여종이라고 말할 때 이거를 아람어로 바꿔도 되고 헬라어로 바꿔도 되고 LXS를 봐도 되고 별거를 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랭귀지 가지고 장난을 해보려면 마음대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종입니다. 남자종, 여자종입니다. 하면은 종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자, 종의 특징이 뭡니까? 구약과 신약에서 말하는 종의 특징은 뭐냐면 종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거 하는 사람이 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교회 헌장 필요합니까? 노회 법 필요합니까? 왜 필요합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거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모자라서 노회 법까지 만들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법을,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또 울타리를 다른 걸 만들어서 노예 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니, 당신들이 하나님 위에 있습니까, 지금? 노예 헌장, 노예법, 그게 뭔데? 그게 뭔데? 당신들이 하나님 위야? 하나님 말씀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까? 자, 성령 회방죄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회를 보호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나라를 보호하지 못해서 그 위에다가 노예 헌장까지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한번 신학적으로 반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이 완전 무결하지가 않아서 우리가 노예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호해야 되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보호한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지 못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 가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말을 거짓말로 만드시는 겁니다. 교회 헌장 가지고, 교회 법 가지고, 노예 법 가지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니까 우리는 이거를 더 만들어야 된답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회방죄가 뭡니까? 노예법 만들었습니까? 교회 전통 만들었습니까? 뭐 때문에요? 누가? 어떻게?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짓거리는 완전히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러니 마지막 날에 구원을 얻으려다가 누가 구원받는데? 남종과 여종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남종과 여종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주는 기적과 이사가 시작이 되는데, 종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지 헌장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헌장대로 하는 게 하나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예법, 교회법, 교회 전통, 그게 뭔데? 그것들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교회를 크게 만들어서 아들한테 넘겨주라 그랬습니까? 제가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지만 제가 젊었을 때 테이블 갖다가 엄청 드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때 그 젊은 목사님이 30년 전에 젊은 목사님이 야 이 노예 영감들 다 가짜 목사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분 테이블 제가 엄청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양반은 지금 30년 지난 다음에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벤틀리 몰고 다닙니다. 벤틀리. 장로님이 사줬어요. 벤틀리. 아유 뒤지지도 않아. 누가 저한테 벤틀리 사주면 저는 고맙게 받아가지고 팔아가지고 우리 없는 사람들, 쪽방촌에 계신 분들 몽땅 다 나눠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적과 이사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종입니다. 종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해야 돼요. 그 말을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딱 결정해
생각해 놓으세요. 저는 예수님의 행적을 공부하면서 소름 끼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왜냐하면 기적과 이사를 베푸시는데 종이잖아요. 그럼 종을 갖다가 딱 우리 주님께서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번째 절.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 하나님 뭐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이게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종입니다. 종입니다. 종은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씀 듣고 그거 하는 겁니다. 거기서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여러분은 하느님의 종입니까? 아니면 아닙니까? 하느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당신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거 아십니까? 아니 목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말고 예수님한테 직접 이거 해라 말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너 이거 해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거 여러분이 모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적과 이사, 보호하심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 환난 속에 주시는데 여러분은 그거 하나 못 받고 쓰러져 뒤질 것밖에는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 이거 남들한테 말하지 말고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뭐 할까요? 이젠 가정 예배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이제는 환난의 날이 바로 문 앞에 왔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무서운 날이 바로 우리 문 앞에 왔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있죠? 이란이죠? 하면은 이란 무기가 몽땅 팔레스타인에 왔죠? 그럼 이란은 무기를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이북에서 왔죠? 하면은 지금 이게 어떻게 번질 줄 아십니까? 이거는 지금 남중국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게 어떻게 번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호와의 무섭고 큰 날이 바로 우리 눈 앞에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교회 가서 영이가 좋사오네 할렐루야 Father Abraham 여러분이 제정신 가지고 지금 살고 계신 겁니까?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제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가정교회를 시작을 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가 시작되어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즉 종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로 여러분 가정을 지켜보아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가신다라고 하면 참 여러분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예수가 내 구주가 되어 예수님께서 내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 되옵시기만은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시키는 대로 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이것을 듣는 자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이 마음속에 못된 것들은 이거 듣지 못하도록 하옵시고 이거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옵시고 우리 마음의 옥토 같은 자들 하나님께서 구하고 싶은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마음으로 이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가정 예배로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적과 이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사옵나이다.